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 또 디모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목회와 관련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나바, 디모데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인데 또 어, 여성 성도입니다.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성경에 이 루디아는 딱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이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40절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두 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루디아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그런 이제 어, 뭐 내용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냥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과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 제가 이제 그 성은 이제 우리 교환에는 두아디라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예전의 버전은 이제 두아디라 성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두아디라 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줏빛 나는 옛날부터 이제 붉은색 계열 옷은요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옷감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데 이즈미르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빌립보에 지금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수세기 동안 이 옷감 무역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고 또 번창한 도시로 섬세하고 값비싼 비싼 자색 옷을 만드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자색 물감은 열대 뿔고동이나 조개 혹은 꼭두선입각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레트게베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잎은 파란색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바꾸면은 그 찢는다거나 그러면은 붉은색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감을 물들이는데 아주 이제 이게 이쁘게 물감이 들여져서 아주 값비싼 염료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로마 귀족들이나 혹은 아주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만 이런 이제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만드는 그런 곳에 사용됐던 염색 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누디아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사업을 하는 그런 좀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제 첫 번째 성입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제 그 빌립보라는 곳을 새로 건설하고 이제 필립 2세 이름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불가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지도를 보면은 필리프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역사적으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짓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는 유럽에서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진에 있는 시리아
터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다 아시아로 속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첫 복음 전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연유로 지금 원래는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연유로 그곳에 이주해 왔는지, 완전히 이주를 했는지, 사업 때문에 잠시 방문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집의 하인들이랑 그 세례를 받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이 빌립보로 오게 되었고 이 빌립보에서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터키 일대죠. 터키 일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 날 좀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때까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젊은 남자 유대인들이 한 대여섯 명, 10명 정도만 있어도 회당을 먼저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면 식당을 한다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 빌립보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로마의 그런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로마의 그런 힘이 강력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회당이 없어. 그 이제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강가에 가보니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바울 일행 실라와 여기 보면 이제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에 이제 이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루디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죠? 14절에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루디아가 유대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라는 것이 그녀의 본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주전 그러니까 BC 한 600년 경에 잠시 번성을 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래도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리디아 왕국의 출신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이름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 그러면 코리안 그죠? 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루디아도 그 지역의 출신 사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루디아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구약 전통에는 알고 있지만은 신약의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속에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해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마도 루디아는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루디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는 이제 빌립보 지역이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죠. 근데 이 루디아는 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맺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자 그룹 가운데 이제 이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머물게 하였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회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읽는데 로마서 그럴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지금은 로마에 가면은 뭐 성당도 있고 예배당 건물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그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중심체가 되는데 이것이 훗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에 큰 이제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루디아는 자신이 회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집에 공간을 내어줘야 되고 그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니까 뭐 개인적인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뭐 없는 겁니다. 그죠? 누구라도 방문을 하면 맞아주는. 그러면 또 오면 그냥 또 보낼 수 없잖아요.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자신의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그곳을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던 바울 일행들이
이제 자기 숙소에서 뭐 기도하는 누디아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니던 중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을 만날 때마다 그 여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씌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던 끝에 바울 일행이 그 여종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여종이 점을 봐주니까 사람들이 점 보기 위해서 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보고 가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자신의 수입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화가 났죠.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기 유대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를 소동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를 하고 관가에서 잡아가게, 우리로 지금 경찰이 와서 이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잡아가는 중에 어떻게 하느냐? 바울 일행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온갖 치욕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이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떠나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죄수를 놓쳐버렸으니까요. 이제 자기도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경 너무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 간수에게 하게 되고, 간수가 그때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무죄가 밝혀져서 이렇게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풀려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의 유디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유디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감옥에서 나온 바울을 이제 맞이하여서 아무래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일까지 도왔겠죠. 그렇게 이제 바울의 동력자로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인 면이나 기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게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은 이 루디아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은 참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괴롭히다가 회심을 해서 참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선교사다, 위대한 사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전해 듣는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제가 뭐 언변이 좋아서, 능변이 좋아서, 말을 아주 잘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그 사기 치는 사람들만 잘하는 것이죠. 진리는 말로써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강가, 그 빨래터 혹은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여기 오승훈 목사가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여러분들께서 딱 자리에 착석해서 앉으실 때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깨달아 안 내용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좀 미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때 그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는 어쩌면 그저 장사 잘하는 그런 사업가로서 인생이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따를 그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두고 루디아는 그때 바울과의 만남을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루디아에 대해서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붙어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우리 누구나 다 탐내는 그런 수식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오승원, 하나님을 섬기는 유지선 한수 집사,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 그죠? 교회 안에서 그것보다 더 참 놀라운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끝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헌신과 수고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루디아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가본 일이 없는데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 글을 읽어보니 지금도 가면은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예배를 하는 곳은 아니고
이름은 기념교회라고 붙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예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루디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손을 어떻게 쥐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도 나처럼 그런 뜻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참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을 써가면서 헌신과 수고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죠? 집에 기둥뿌리를 뽑아서 식사 준비를 하지는 않잖아. 내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뭔가 큰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논의도 하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루디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루디아는 선용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기회 받기를 수고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수고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될 일들이 있을 때 의논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마땅한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